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를 읽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또 순복하는 마음과 또 찬양의 경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랑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1년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의지로 또 기꺼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감사하게도, 혹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원본을 알지 못한다면, 오리지널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었다면 참 인간은 혼란스럽고 또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알지 못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이 나를 알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나, 또 개인으로서 나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 깃들어 있죠. 이 세상이 또 돌아가는 그런 역사, 이 일들을 살피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자연과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도 양심이 있고 또한 종교성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 문화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자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 옳고 그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지 않을지라도 뭔가 막연한 신에 대한, 창조자에 대한, 혹은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과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문화권마다 각자 아주 불완전한 형태고 또 때로는 왜곡되지만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혹은 그런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이 모든 계시의 빛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애써 그 빛을 무시하고 또 억누르고 또 왜곡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일반적인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누르는 그런 죄 오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배신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자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지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또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그런 약속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 그렇게 알려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을 끝까지 읽어보면 결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그 제사장 나라, 그 백성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를 받고 얻어 터지고 해서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유다의 남은 자들 겨우겨우 남아가지고 막 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규모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구원을 바라면서, 근데 그렇게 됐으면서도 또 거기서 죄의 모습이 막 나와서 막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막 속 터져가지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걸까? 그 구원하시려는,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결말은 장차 올 더 나은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이며 또 장차 올 실체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마태복음을 딱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오죠. 뭐 족보가 처음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왜 우리와 상관없는 족보야? 이렇게 처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 쭉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절정이시고 또한 성취이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모든 복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냥 계속 나그네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후에 이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삭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나그네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뭐 땅에 막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모세가 또 얘기했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거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레위기에 나타난, 모세율법에 나타난 성막과 제사 제도의 모든, 또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예표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과 언약하시면서 그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솔로몬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그림자였고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죠.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윗의 후손 구원자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은혜가 나타나죠. 그것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죠.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납과 사랑과 그 마음의 절정이죠. 또한 거기엔 공의가 배제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셔서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물론 포도주와 떡으로 상징되는 거죠.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신약 교회가 그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계시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장차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 사도들이 받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계시, 구약 성경 안에서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진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우리를 구원하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성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앞에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눈이 멀고 또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도 그것을 억누르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또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도 포함하지만요, 근데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으로 또 귀로 말씀을 읽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고서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총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거듭난 이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계시를 누가 받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받아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감성과 또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과 의존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무리 성경 언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였다 하더라도 또 엄청난 어떤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비춰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언어를 몰라도 언어를 알면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번역된 한글 성경만 읽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에서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남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죠. 근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구원을 바랍니다 라는 것은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또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서 죄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니네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니네가 다른 민족보다 뭐가 더 뛰어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니면 조상의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모든 어떤 과정의 이야기 속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애통하여 흘리던 눈물을 닦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를 잊고 우리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경멸하면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한 감정, 송구한 감정, 이 막 병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송구한 감정과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용납된, 자격은 없지만 용납된 송구한 감정, 빚진 마음, 사랑에 빚진 거죠.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 결말이 어땠는지 교회사의 전설로 내려오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첫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매달렸을까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무 미워가지고 괴롭히려고 더 십자가형도 충분히 괴로운데 거꾸로 매달은 그게 아니라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자진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송구해서 그런 거예요. 송구해서 그런 거예요. 이 송구하다 말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문이죠? 근데 이게 너무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 죽기까지 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주님이 이제 막 신문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할 때 그때 따라가서 조용히 이렇게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어떤 여종 하나가 너 저 나사렛 그 무리 중 하나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깨달아서 막 통곡하죠. 그 송구함.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하시면서 그를 이제 구석에서 일으키셔서 사도로 살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를 용서받았고 기회를 주셨다는 그 송구함. 그것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였던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 너무 송구해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런 송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송구함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느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님을 실망케 했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그 송구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겸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 송구한 마음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잊으면 겸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겸손은 우리가 살아갈 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대한 태도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태도에서도 항상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성을 왕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그렇게 놓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책은 읽을 수 있죠. 문자를 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 비춰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빛을 숨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았다고 또 발견했다고 또 깨달았다고 자랑할지 몰라요. 심지어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을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지식은 다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빛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듣는 자들의 머리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귀는 긁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은 교만과 분쟁을 야기할 뿐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미성숙한 자들을 가리키고요. 뭐 어린아이를 버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쓰여요. 긍정의 상징으로 쓸 때는 이 순전한 그리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어린아이는 실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거 포함할 수 있겠지만 보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또 긍정적인 상징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에서 4절이요. 마태복음 18장 2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쓰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상징적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성경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럴 때 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노래가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그런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의 삶이에요. 그것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7에서 10절. 시편 19편 7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이죠. 찬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형통하는 삶을 바라십니까? 변화와 성장을 원하십니까? 능력과 사랑, 능력과 승리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 아버지의 충만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충만한 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